네, 임원교육 14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또한 배우고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제자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제자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로가 되어 있죠. 프린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관로에는 제자가 들어가면 돼요. 구원은 사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사실 제자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인격적으로 괄호쳐 있죠.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제자도는. 구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자도랑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던, 내가 뭐 주님 오늘 제자도에서 배울 것처럼 그렇게 뭐 내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과는 상관없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어떤 삶의 측면이란 말이에요. 내 삶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주의 백성으로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바울의 권면이에요. 내가 닦아둔 터 위에 다른 것을 닦아둘 자가 없는데 이 터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건 터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언가를 세워야지만 이게 끝까지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으로 어떻게 세울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금이나 은 같은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나 풀같이 타버리는 것으로도 세울 수 있는데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는 그 불이 나타나서 그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이 타고 남으면 영광스럽고 영광을 받겠지만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왜냐하면 타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잘 세워야 되는데 불이 나타날 때 그 풀이나 나무로 이렇게 태워서 다 타버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처럼 참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과 제자의 삶은 차이가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제자가 아니어도 제자의 길을 가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구원을 얻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부끄러운 간신히 구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출신의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자리에 도착하였을 때 드디어 나는 내가 지났던 길들을 다시 지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 에라스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살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데는 칼로 도려내는 슬픔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들과 많은 깨달음을 지나야 했다고 그렇게 에라스무스가 고백을 했다고 이 오살드 챔버스가 자기의 말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가는데 그냥 알아갔던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그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칼로 도려내는 그런 슬픔도 있었고 그 과정, 내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내 정말 유일한 산소망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그 좁은 길들을 지났을 때 비로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가장 사랑스러운 분으로 남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분으로 남는 과정, 그 과정, 그런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지나야지만 비로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왜 좁은 길이고 왜 힘든 길인가 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최근에 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젊은 날에는 굉장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젊은 날에는 정말 굉장히 많이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뭔가 하면 시편 119편 9절과 1절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제 삶을 만들어 온 말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붙잡았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많이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쳤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안에도 청년의 정욕이 있었고 내 안에도 하나님보다도 어떤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자 했던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늘 어떤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내 속에는 하나님을 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지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육신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바울도 그런 심한 영적인 어떤 싸움을, 영적인 어떤 내적인 갈등을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넓은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도 많고 그런데 그 길은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이고 주된 이유는 우리를 중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빚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황필호 교수님이 쓰신 책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어떤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신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음악의 신동, 미술 신동, 뭐 수학 신동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동은 뭐죠?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한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그 분야의 신동이라고 그래요. 뭐 수학을 잘하는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뭐 그런데 이 신동이 없는 분야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분야일까요? 문학 신동. 문학 신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문학에 있어서는 신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오랜 어떤 삶을 통해서 뭔가를 깊이 고민하고 뭔가 부딪히는 가운데서 그 삶의 어떤 길이만큼 길이에서 나오는 그 깊이, 그 깊이 속에서 어떤 뭐 시 속에 아니면 어떤 글 속에 이 삶의 어떤 철학과 삶의 어떤 뭐 애환이 녹아들어져야지만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학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신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나이가 짧잖아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깊이 있는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신동이라는 그 단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썼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깊이만큼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그리고 나와의 어떤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고민하는 그런 시간. 에라스무스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얻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때로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슬픔도 경험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지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이 제일 소망이요, 생명이요,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깊이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얕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얕을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로 지새우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만으로 내 어떤 욕심들, 내 뜻을 포기할 때에 또 비로소 채워지는 어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사실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고 말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어떤 진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불확실한 길로 걸어갔을 때에 오히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아내를 애굽에 내려갔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기다리는데도 안 주셔서 또 다른 첩을 둬서 얻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은 나온다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바울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생명의 문제, 내 생명을 거둬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울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전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학벌, 내 가문, 내 어떤 스승들, 부, 귀, 영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더라.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어떤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냥 이런 어떤 고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겪은 이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사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고결한 것들은 어렵다라는 그 챕터를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경건한 삶은 꿈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제자 훈련을 받을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결단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선물이다. 결단 때는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표준에 맞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이다. 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경건한 삶,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경건한 삶이 요원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늘 넘어지고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쫓아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형질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해도 사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어떤 의지, 내 공로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단이 필요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할 때는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생명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은 있으되 내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습성들을 따라서 그대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본질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옛날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박혀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익숙한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이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제자의 고결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서대문 형무소를 저희 이제 속장 기도회에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구경했던 적이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보면은 옛날에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다가 갇히셨던 분들도 있고 근대에 들어서는 현대에 들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던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누가 수감되셨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 가서 이제 굉장히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저한테 되게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 분이 있는데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에 이제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옛 어르신들은 빨갱이라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그분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제가 좋아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제 그 머무셨던 그 감방 그 앞에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모니터에서는 이분이 막 연설하는 짜랑짜랑하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민주화 투사가 됐던 건 아니래요. 이분은 진짜 신학교 교수로서 이제 백면서생이었던 거예요. 글만 읽고 학문하고 가르치는 일만 하셨던 그 완전히 이제 서생이죠. 학자인데 그런데 이분이 민주화 투사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뭐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 뭐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 투표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어 추측인데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사고사를 가장해서 이제 살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왜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죽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이 이제 변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연설하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은 전태일의 목소리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내 친구 누구누구의 목소리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는 순간 진짜 제 이 닭살이 쫙 돋더라고요. 제가 그때 닭살이 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야, 이게 바로 이 복음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이제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뭐 민주화 운동을 해주군 뭐 누구의 목소리고 내 친구 누구누구의 목소리다. 내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위해 희생하다가 돌아가신 그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고 그들이 평소에 외쳤던 나라의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던 그 목소리를 내가 대신 낸다라고. 그 연설의 내용은 그건데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어쩌면 이런 거겠구나.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말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고 예수님이 이루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복음이구나.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소름이 진짜 쫙 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그냥 받잖아요.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란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그런데 제자의 삶은 뭐라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내적인 갈등. 사도 바울이 막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법은 내 어떤 육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법이 있다는 거.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주변과도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건 시련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뭐 직장이 됐건 가정이 됐건 친구들이 됐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든지 같이 어울리면서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뭐 막 즐길 거 즐기면서 못할 짓 할 짓 다 하면서 쫓아갔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절제하게 되고 동참하지 않으니까 야, 너 변했네.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 아이고 혼자 고상한 척하기는 그러면서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고 배척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반대에 부딪히고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낭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고결한 생애가 되려면 반드시 관로돼 있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요구사항들을 면제시켜주는 일이 없다.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인성 속에 형성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에 따라 자라가도록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돌이켜서 생명의 길들로, 믿음의 길들로, 십자가의 길들로 인도하여지는 그런 어떤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존귀한 다른 세상의 그 무엇들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넘어져도 계속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라. 예수 방향으로 가라. 예수님 바라보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내 짐을 짊어줄게. 여러분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에라스무스의 이야기처럼 그 과정이 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요, 어려움이요, 슬픔이 있지만 그런데 그 길을 지나고 나면은 돌아보면은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라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다 보면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정말 자유로워지거든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니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세상에서 박해받아도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 없어도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이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이 보배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은혜로 얻은 구원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현실적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최근에 어제 이제 좀 회개 기도를 했는데 5월, 6월이 저한테 너무 바빠요. 행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행사에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사인이 오는 거죠.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거 행사에 내가 매달려서 이게 쫓아갈 게 아닌데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어느새 내가 쫓기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하던 일 다 접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쫙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뭐 그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증거를 세 가지를 통해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적,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죠. 첫 번째는 분주함.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 세 번째로는 내가 믿는 것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그냥 교회 신앙생활하니까 주일 예배 드리니까 예물 생활하니까 봉사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한 면에서는 그거는 제자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제자의 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으로 하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예배, 어떤 준수나 뭐 어떤 봉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어떤 만족이고 껍데기지. 내 열심으로 그냥 분주하게 사는 거지.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진정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얻은 구원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현실적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삶, 이게 구원의 삶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삶. 이제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요.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셨던 삶.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집중하셨던 삶.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이뤄가는 삶이 진짜 구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할 일은 괄호인데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순종.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우리 안에 해놓으신 고결한 행위에 근거하여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순종하면 우리가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매번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성향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해놓으셨다는 거.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그 챕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 밖으로 드러내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주께서 내 안에 이루신 주님의 구원을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제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제자 훈련이라는 주님의 구속이 우리의 현실 경험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기적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은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과정이며 또한 무슨 과정이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은 거룩한 과정이며
또한 어려운 과정이다.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은 거룩한 과정이며 또한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고 호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강한 성도가 되라고 주시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아니라고 그냥 호화로운 삶을 살라고 편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길이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길이지만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외부적으로도 박해를 받는 그런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잘 견디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강한 마음. 마지막 챕터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이다. 절대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거룩, 홀리라는 단어를 행복, 해피라는 단어로 대체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삶의 결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바로 우리의 눈을 협착하고 어려운 길에 두는 것이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때 우리는 결국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던 행복과 기쁨이 함께 따라온다.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느끼기에 가파르다고 생각되는 일상적인 어려움들이다. 특별히 음식과 옷과 집과 관련된 어려움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관계를 의지한다면 당신은 매번 이길 것이다. 단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요? 제목을 보면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좁고 협착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길 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과 충돌을 겪을 때가 있고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들, 제일 소중하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픔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길,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그때 내려놓는 훈련,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